지난 4년 반 동안 주일 아침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죄와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큰 주제로 각각 한 1년 반가량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 다음 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에 그야말로 100번도 더 나오는 말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이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낫권수로는 27권이고요. 장수로는 다 합치면 260장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게 권수로는 4권이지만 장수로는 90장에서 한 장 모자른 89장이어서 신약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요 사복음서가 장수로만 3분의 1이 넘고 분량으로는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그 말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 16장과 18장 두 군데에서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교우분들과 생각하려 할 때 먼저 요 마태복음 16장, 18장의 이 기사를 꼼꼼하게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거 어디 있는 곳입니까? 마음속에 그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가버나움, 그건 아이스콘처럼 생긴 그 갈릴리 호수 맨 북쪽에, 호수 맨 꼭대기 약간 정상에서 왼쪽으로 조금, 지도상에서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그 마을이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요, 한참을 더 북쪽으로, 그리고 조금 오른쪽 북동쪽으로 40km를 계속 올라가야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이 거리 감각이 아주 달라져서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교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은 40km 그러면 에게 차로 한 40분 쭉 가면 되겠구만, 요렇게 생각할 텐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포장 도로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고 육로로 간단 말입니다. 40km면은 이게 옛날식으로 하면 백리길입니다. 멀다고요. 걸어서 이게 하루에 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아마 이틀이나 나누어 가야 할 그런 긴 거리 도보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도 그게 유대 지역에서는
북단인데, 최북단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함경도에 해당될 텐데 거기를 더 지나서 이제 이틀길 정도 될 40km 이상 백리길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면 그 대왕이라는 이름 붙이기가 아까운 자인데요. 이게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 지역의 영아들을 살해한 그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를 이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 이제 그거를 분별하려고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 아비 되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빌립의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영아살해 한 그 못된 헤롯의 그 아들 빌립이, 그 또 다른 아들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갈릴리 윗지방, 그 윗지방을 이 빌립이 이제 영지로 받았는데, 이 빌립이 관할하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속한 마을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름이 가이사랴냐 하면, 이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하고 재건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기리면서 황제의 그 직함을,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그 가이사랴라는 똑같은 지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지도는 무지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다 지중해 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고구마처럼 길쭉한 거, 이 몸통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그 해변을 잘 보면 우리나라 포항처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뾰족 튀어나온, 그 토끼 꼬리처럼 뾰족 튀어나온 곳이 맨 윗부분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하이파인데 그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 해변가에 가이사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은 건축광인데요, 그 사람이 그 건설한 항구 도시입니다. 요 가이사랴하고 저기 갈릴리에서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빌립이 건설한, 빌립이 확장한 가이사랴라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의 가이사랴, 이런 뜻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가이사는 이게 라틴어 카이사르, 케사르를 우리말로 그냥 가이사라고 옮긴 것이고요. 그 라틴어 카이사르, 케사르라는 말을 영어로 읽으면 그 말이 바로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직함 아니에요. 그래, 시저라고 하든 뭐 카이사르, 케사르라고 하든 가이사라고 하든 이게 전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경내에 계시면요, 그게 유대 땅에 계시든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계시든 주님이 조용히 계실 틈이 없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부터는 언제든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으니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세상에 온 세상에 아픈 사람밖에 없나 싶을 만큼요, 병실 꽉꽉 차 있고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게 정말 보면 세상 전부 환자 천지인 것처럼 보일 만큼 병원에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용히 제자들과 중요한 말씀을 나눌 여가가, 그런 안정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것이 이게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하신 것이고요. 이 무리 군중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공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거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만 더 가면 헤르몬 산이거든요. 그래,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된 일, 이 일은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일인데요. 이 일은 주님 자신에게나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일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마태복음 4장,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신 주에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16장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거의 이제 말하자면 전반부, 거의 전체란 말입니다. 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 그리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무수한 표적을 행하신 일, 결국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주님의 갈릴리 사역 전체, 그것의 결과와 열매를 확인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그 전반부 사역의 절정이라고요. 마지막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의 총 결론이랄지 절정은 이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일이고요. 그런 일로 나아가시기 전에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일의 전체 그 결과와 열매를 주님께서 확인하려고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7월, 오늘이 7월 5일입니까? 지금 우리 중고생들, 대학생들 기말고사 철입니까? 어찌 보면 이 일은요, 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일은 한 학기 내내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말고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은 왁자지껄 것입니까? 뭐 많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조용한 것입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그동안 배운 거, 공부한 거, 그거 답안지에 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 조용합니다. 시끄러운 일이 없다고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이 이제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 다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생은요, 특유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일의 중요성을 잘 드러냅니다. 이 일 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신다는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경천동지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예리하게 포착해서 기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3, 6, 9장만 보아도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실 때, 말하자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신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선언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 거기 다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육성 아들 선언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 열린단 말입니다. 6장으로 오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고 할 12사도를 임명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서 12사도를 임명하신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9장을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을 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형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논의하시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선언이 또 들립니다. 이게 다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굉장한 일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는 중에, 그 중에 이 누가복음 9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날 된 일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요,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짚어 생각하면 이 주님의 질문은 단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1층 위에 2층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서론적이요 예비적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 본론이요 핵심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질문에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건 둘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자기 설교의 반응을 사람들이 잘 들었나, 어땠나, 환영하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자기의 인기를 지금 평가하시려고 여론조사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 이거 알리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를 지금 주님이 두 번을 연거푸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야말로 이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자의식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주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주님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거기 13절 하반절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따로 아마 12를 데리고 가셨을 줄로 생각하는데요, 거기 따로 데리고 가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고 제자들이 복수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제 제자 12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 말 저 말 하면서 다 모으면 이런 말이 예수님께 대답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떤가를 물으십니다. 유대 민중의 주님에 대한 의식,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걸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 민중의 인식은요,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평과는 달리 꽤 호의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거기 요건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12장에 가면 더 심각한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말 못하면 귀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최악이죠. 말하자면 귀신 들렸고 눈 멀고 귀 멀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더 이제 12장에 나오는 사람이 더 상태가 더 나쁜데, 원인은 둘 다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한 주님께 대한 악평이 이것입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귀신 들린 자다. 아니,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본인들의 인식이 그랬고, 그런 게 유대 지도자들의 주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센세이션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기는 하니까 그걸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벙어리 되고 그 눈 멀었던 장님이 정말 눈을 뜨고 이 귀도 열리고 말도 하고 이러는 걸 봤으니 그 팩트 자체를 부인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큰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큰 능력을 베푸시는 구원자라고 받을 거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사람들로서는 석연치 않고 이상한 구석도 많았고 시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이단적인데 이게 뭘까?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원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더 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쪼무레기 귀신을 내쫓은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악평, 이런 귀신 들린 자라고들 합디다 하고 예수님께 아뢰일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말 다 같이 들었겠는데 그런 말은 아뢰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 여기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일반 민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게 사뭇 결이 달랐다고요. 그래, 지도자들은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악평을 하는 데 비해서
그 일반 민중들은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을 때 그 지도자들과 달리 일반 민중들은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고서 놀라고요. 12장에서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이렇게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 일단 보면 악의적인 게 아니라 호의적입니다. 그러나요,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면 이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민중의 인식은 그 특징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유대 대중의 평가가 호의적일지라도 대단히 부정확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의 선구자, 그리스도의 선구자들입니다. 전령이라고요. 큰 인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인물이니까 원래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거라 하는 호종하는 사람, 선구자, 전령이 미리 가서 왕의 오실 것을 행차를 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왕하고 왕이 오실 것을 알리는 그 전령을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그래, 이런 부정확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왕이 오실 것,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대중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본다, 그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야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인가 하면요, 이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조선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예 이런 말, 엘리야라는 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엘리야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주워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 그 구약 계시가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 말라기 그 3장 1절이든지 4장 5절에 보면은 특히 4장 5절이 그런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게 구약 계시의 마지막, 말라기는 4장으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구약 계시가 그치고 한 300~400년의 그 공백, 계시의 공백, 아무 예언자도 다시는 보내시지 않는 그런 공백이, 그런 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구약 계시가 말라기로 그치고 나서 공백 기간이 몇백 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 선지서를 읽으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서 도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가한 그 대적들에게 심판을 부으시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아예 엘리야가 온대더라. 그런데 이 보니까 예수라고 어디서 돌아다니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크고 엄청난 일들을 막 행하고 다니니까 갈릴리에 그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야, 이거 바로 그 양반 아니냐, 말라기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구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올 그 엘리야,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짚기는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딱 평가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딱 한마디로 너희가 그 말라기에서 듣고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듣고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의 그 담대한 그 마음, 그 온 그 대적을 다 1대 100, 1대 1000으로 상대했던 그 용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맹렬한 열심으로 일했던 그 엘리야의 그 정신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와서 왕이 오신다고 힘있게 전할 그 전령,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 그리고 그들이 그 전령으로 가리킨 그 왕,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피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게 그건지 그게 저건지 모릅니다. 이그저라고요. 이게 그거고 그게 저거예요.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열심히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가끔 뭐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부정확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이게 끝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가 한 3년 반이라고 대강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로 일하신 게 한 공생애가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으신 이후로 한 3년이나 3년 반쯤 일하셨을 때인데, 일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기 전에 이때는 이게 한 2년 반이나 3년 가까이 되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찬 그 사역의 3분의 2가량이 이제 마감되어서 이제 마지막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달려가시는 그 직전에서 이제까지 행하신, 힘차게 행하신 3분의 2가량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열매를 보려 하실 때, 그때 일반 백성의 상태 뭐였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정확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무지, 그게 꽉 덮고 있었다고요. 여기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는, 저 세례 요한 아니냐? 이런 말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거 보면 아는데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란, 나이는 비슷한 청년, 30살 어간의 청년의 모습이었겠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연상이니까 말하자면 동갑이란 말입니다. 그래, 뭐 같은 청년이긴 해도 사람이 다르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여러분 카메라 있습니까? 뉴스로 정확히 그 사람 얼굴 찍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이그저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둘 다 뭐 능력은 일으키고 센세이션 하대는데, 직접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본 사람이 많이 있기를 하나, 보면 그 얼굴 정확히 기억을 하기를 하나, 다 머리 이렇게 길고 옷도 비슷하고 입고 다니니까 이 구별을 못하면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그 자는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장본인이란 말입니다. 그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았는데, 정말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이제 그 선물로 주었는데 말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났는데, 아니 뭐 또 무슨 예수라는 자가
이 갈릴리 자기 영지 전역을 다니면서 무슨 막 병자를 고치고 막 큰일을 일으키고 다닌다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왕인데 당대의 최고 권력자로서 뭔가 지식을 신하들로부터 다 듣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요 판단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 죽였지만 저 세례 요한이 이 말하자면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큰일을 하고 다닌다. 말하자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뭐 그렇게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확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 유대 지역까지를 이렇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일반 신자들, 일반 민중의 의식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대개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민중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원인이 뭔가 하면 그 원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하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공생의 초기가 아니고요,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그런 때라고요. 이건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라고요. 공생의 3등분하면 그 중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 거반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은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계시, 제자들도 받기 어려워하는 계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실 그런 때를 남겨두고 있고 그 전에 하실 중요한 일들을 거반 다 하신 때인데 일반 민중들의 의식은 이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8장 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믿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외국인이고 그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서 아주 반듯하고 아주 심오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과 태도는 사도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그 사실만 생각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만큼 이방인인데도 그 유대 땅에 들어와 지내면서 들은 소문과 그걸 종합하였을 때 저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하고 반듯한 태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듯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숭엄한 떨림으로 그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만큼의 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이런 겸비한 경건을 지닐 수 있게 되며,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과 표적의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은 그 유대 민중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왜 이렇게 부정확했던 것인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 자리를 마태복음 11장에서 딱 집어서 꾸짖으신 게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말씀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최악의, 말하자면 저주지 않습니까? 소돔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 가장 열정적으로 행하시고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가장 많은 주님의 말씀과 행사를 보았을 그 가버나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이렇게 가버나움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곧바로 이어서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방금 한 그 심판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3, 24절인데요.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건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이건 바로 앞 말씀과 붙여서 읽어야 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다고요.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압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비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주님 앞에 전혀 나아가서 자기 얼굴을, 몰골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존재로 자기를 안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안다고요. 그래,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 백성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인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주워 들은 게 많거든요. 다 헛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나? 어렵다고요. 주님을 알면 내가 이렇게 사나? 안 산다고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래, 제자들이요,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유대 민중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주님께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의미심장하게도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사실인데요, 나중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주님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에 아주 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게 마가와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에는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나 일반 민중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들으셨을 때나
둘 다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안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길게 하신 그 말씀,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그 일종의 교회론, 마태복음의 천국론이 거기 확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기쁨에 겨워서 자기 기도하신 것에 응답을 지금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래, 길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비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셨을 때는 정말 의미심장하게도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그렇게 알도록 보여주시고 그렇게 알도록 무수히 말씀하셨으나 끝내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일반 대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거기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고 너희, 내가 이제까지 2년 3년을 길러온 너희, 나와 함께 처음부터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하느냐 하는 말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 민중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아, 저분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저분은 야, 저 세례 요한 아니냐? 세례 요한 죽었는데 살아난 거 아니야? 아니, 저 양반 그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 아니야? 아니,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잘하고 그 능력을 봐, 그건 선지자 틀림이 없지. 요렇게 자기들끼리 뭐라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2,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서 저분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각자 마음에 형성된 생각이 있고 제자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너희 사도들인 너희,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말 한번 꺼내놔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지금 요구하시는데요, 이건 그저 한두 달, 뭐 몇 달 동안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해 놓고 믿으라고, 신앙을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전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되지도 않은 말 몇 마디 해놓고 나서 당장 결과를 봐야 되고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몇 줄 성경 몇 줄 읽어주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동안 충분히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무수히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요, 이제 조용하고 차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서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기말고사 치르듯이 말이에요, 이미 한 학기 내내 가르쳐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보여준 것이 있고. 그러니 이제 주님 자신, 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말해봐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한 달, 이제 산후조리하고 한 달 뒤에 교회에 나올 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그 어린 사람을 17년, 18년 가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중으로
부모와 교회, 부모와 목사, 가정과 교회 이중의 가르침으로 17, 8년간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뭐 대학에 가든 가지 않든 그만한 나이, 이제 법적으로 거의 주민등록증 나오고 이제 성인이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되면 목사와 함께 한 1년 가까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평일에 모여서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년 가까이,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너무 좀 긴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줄여서 한 1년 40주가량 평일에 2시간씩 모여서 목사와 함께 주님이 누구신가를 따로 또 배웁니다. 그동안 17, 8년간 배워온 게 있는데 집중해서 또 배우고요. 목사에게 와서 배우기 전에 집에서 다 읽고 문제도 풀어오고 해서 굉장한 시간을 준비하고 나서 목사와 함께 또 매주 평일에 2시간씩 공부한단 말입니다. 40주가량을 공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나 자식을 이런 공적 신앙 고백 준비반에 보내시는 부모님은 우리 주님처럼 간곡하게 기도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 저는 차라리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목사와 2시간 동안 공부할 때 부모님은 그 시간에 테레비 끄고 다른 일 다 접어두고서 골방에 처박혀서 2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의 마음에 신앙 고백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겸비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백구장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잘 가르치면 잘 알아듣는 것입니까? 해보세요. 되나? 그건 사람의 교육이지 교육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정말 목사도 그 공부를 인도하기 전에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을 그런 데 보내는 부모는 정말 2시간 공부하는 내내 동안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래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식에게 그게 가냐고요. 그게 자식 기른 목적이라고요.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이게 우리 자식 교육의 모든 목표입니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이 성찬상에 나올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 세례반에서 성찬상으로. 이게 자식 기르고 매일 밥 먹이는 목표라고요. 그러니 그 일의 마지막 성과를 보는 바로 요런 때라고요. 주님이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 따로 불러 모으시고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말해봐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목사와 함께 공부하는 마지막 그 한 1년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차분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요. 베드로가 혼자 대답합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요,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임에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그 주는 주님, 주인님 이런 뜻 아니고 유, 2인칭입니다. 당신.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른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하는 수 없이 그냥 주님, 주는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헬라 사회나 영어 사회는 뭐 상대방이 누구든 아버지든 대통령이든 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유입니다. 유. 당신은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1대1로 지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걸 숙제로 제가 내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일반 유대 민중의 신앙 고백, 유대 민중의 생각과 완전히 절연하고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 민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종들로 생각한 것인데 비해서 그게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입니까? 모세 이래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그 구원자,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마지막 종말의 구원자, 그게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분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어렵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한 것인가? 그거 어렵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이 고백을 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거 몇 년 동안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 무슨 내용을 담아서 이날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인지. 왜 어렵냐 하면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 왼쪽에 마가복음, 오른쪽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그 말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만 마가와 누가는 기록합니다. 아니,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왜 빠뜨린 것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어디 있는데 그 말을 왜 빠뜨린 것입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말입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고만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해 놨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하고요 거의 같은 말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 이거 베드로가 이 중요한 고백을 모르시는 교우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담고 있는 원래 뜻이 뭔가?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고백한 것인가? 그거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러면 야, 이 성경 말씀 쉬운 게 아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네 하는 거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인데 말입니다. 이 핵을 잘 알고 있냐면 이거 어렵다고요.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 이제는 역사에서 해가 떴고, 그 전에 캄캄한 밤중에 촛불처럼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던 것이 이제는 대명천지 대낮 같은 세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장님으로 사오며, 하나님의 백성의 어두움도 본질상 그와 다를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아니하므로 피상적인 성경 지식은 따로 있고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떨리는 경외심으로 엎드려 참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도 희소하고 희귀한 세대이옵니다. 이 일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사오며,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므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되겠사온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지혜롭고 슬기 있다 생각하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학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게 하시고, 그럴 때 성신께서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환히 밝혀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떨리는 위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경건을 가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맛보며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 고백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